수백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 솔로몬 제도의 국민은 약 60만 명으로 집계됩니다. 그 가운데 재림 교인의 수는 약 5만 2천여 명입니다. 11명 중 1명이 재림 신앙을 따릅니다. 이 지역의 재림교회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빠른 성장으로 인해 선교 물자의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입니다. 솔로몬 제도 내 재림교회는 총 197개소, 가정 예배소나 예배 모임도 400여 개소에 달합니다. 병원도 한 곳 운영 중입니다. 교육기관의 경우 고등학교 13곳을 포함해 총 100개소의 각급 학교들이 운영 중입니다. 이 학교들도 매년 많은 침례자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대양 위에 점점이 떠있는 섬 지역의 선교 사업을 관할하고 지원하는 일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베티카마 삼육대학교는 솔로몬 제도에서 역사가 가장 오래된 학교에 속합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8년으로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 학교는 현장형 선교사 양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종종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재림 교인으로 개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족의 경제적 지원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스터가 바로 그런 학생입니다. 네스터의 진학을 지원하기 위해 부모님은 너무 가난했습니다. 하지만 네스터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넘어섰습니다.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 휴일과 주말마다 일을 했어요. 주말이면 마을의 시장으로 갔어요. 거기서 도너츠를 만들어 팔아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안식일에 네스터는 살그머니 학교를 빠져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에서 도너츠를 팔아 번 돈으로 학비를 내야 했고 생활비도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꼬리가 길면 잡히는 법, 자초지종을 알게 된 학교는 대책을 세웠습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네스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안식일에 학교 밖으로 나가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주었습니다. 덧붙여 장학생으로 선정되었으니 학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학비와 제 생활비를 모두 충당할 수 있는 장학금을 주신다고 했어요. 정말 너무 기뻤습니다. 제 꿈은 의사가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되어 저희 부모님을 편히 모시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온정어린 손길에 힘입어 더 많은 솔로몬 제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과 은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오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하여 피곤한 자들은 힘을 얻게 하시며 지친 자들은 소생함을 경험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다시 믿음이 강하여져서 전적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새로운 다짐들이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마음에 상처받고 상심된 자들과 외로움에 힘들어하는 사람들, 주의 거룩한 은혜를 통하여 그들의 모든 상처가 회복되고 마음의 외로움이 주님을 향한 확신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약속하신 거룩한 영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와 말씀을 청종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 주님 뵙는 그날 나는 확실히 몰라. 지금 주님은 하늘 위치 성소에서 내 죄 위에 중보하네. 그 휘장이 거치는 위에 오시겠네. 그때 찬란히 빛나는 주님의 영광 나 그곳에 참여하리. 하늘 천사들 청한 찬미 소리 죄악 세상에서 비록 듣지 못하나 주님 지성소 나오게 되는 그날에 그 노래를 들으리라. 저 천사들 노래 따라 내 주님을 찬미하리.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내 주님께 드리겠네. 주님 준비한 빛나는 시온성을 지금 이 땅에서 비록 볼 수 없으나 나의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나 시온성 보게 되리. 저 하늘 문 열리는 날 내 주님을 배우리라. 그때 사랑과 평화와 감사의 찬송 온 천지에 가득하리.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의 힘이시며 고통받는 사람의 위로가 되시는 주님, 지금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19 위험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인도해 주셔서 안식일 시간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로 주님께 찬양드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는 예배를 드리지만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가신 길과 주님의 구원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번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됨에 큰 고통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쉽게 불안해지는 시국입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런 때일수록 남을 돌아보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국민, 신앙인으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오심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온난화의 기상이변으로 지구상에 많은 자연재해들이 엄습해 오고 있고 사람들의 민심이 범죄의 결과로 점점 난무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우리 가족은 아니겠지 하면서 안일하게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더욱더 뜨거워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에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하셔서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힘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팟빵과 유튜브를 통해서 이 말씀을 경청하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행복한 안식일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경험하는 아름다운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니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그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32절까지를 본문으로 해서 억지로 진 십자가와 자원해서 진 십자가, 억지로 진 십자가와 자원해서 진 십자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새벽 기도회 시간에 마가복음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치 아니한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15장하고 16장 남아있는 이 부분을 정규 안식일 설교 시간에 매듭을 짓고 다른 주제 말씀을 앞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와 자원해서 진 십자가. 피터 펜 정후군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피터 펜 정후군. 일명 이것을 부담 회피 정후군이라 그렇게 합니다. 부담 회피 정후군. 사람이 성장하면 마땅히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현실을 도피하여 동화 속 어린아이로 계속 남아 있으려고 하는 심리를 피터팬 정후군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이와 유사한 또 단어가 있는데 용어가 있는데 키덜트라 하는 말이 있어요. 키덜트. 이것은 키드 어린아이지요. KID 키드 어린아이와 어덜트 어른 이 두 단어를 합성어한 단어입니다. 키덜트. 키덜트는 20, 30대의 어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에 부담을 갖는 것을 싫어하고 진지한 것 대신에 유치하고 재밌는 것을 추구하는 성인들을 부를 때에 키덜트라 그리 불러요. 아이 성인이라 그 말입니다. 이런 피터 팬 정후군이나 키덜트가 신앙인들에게도 종종 나타나는 것을 봐요. 대부분의 신자들이 부담 없는 교회를 선호합니다. 또 부담 없는 설교를 듣기를 좋아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 부담이 되는 것 같으면 교회를 떠나고 어떤 사람은 신앙마저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부담을 느끼셨을까요? 안 느끼셨을까요? 어디에서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가 있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을 보면은 그가 십자가 앞에서 어떤 부담을 가지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엄청난 인간적인 부담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해 엄청난 부담을 느끼셨지만 그 십자가의 부담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감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진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십자가는 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즐겨 감당해야 할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요. 기독교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억지로 십자가를 진 한 사람의 이야기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진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0절의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정신적 조롱의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은 정신적 조롱의 십자가를 참으셨다. 예수님은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된 후에 밤새도록 여기저기 끌려다니셨어요. 처음에는 제일 먼저 예수님이 체포된 다음에 누구에게로 끌려갔죠? 대제사장 안나스. 그 다음에는요 가야바에게로.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끌려다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빌라도에게 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빌라도는 또 신문을 하다가 예수님을 헤롯에게로 보내요.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로 예수님을 보냅니다. 핑퐁 게임처럼 예수님을 온 사방으로 끌고 다니는 그러한 양상이 드러납니다. 그러다가 빌라도에게 끌려와서 최종 사형 판결을 받으셨어요. 그 이후에 전개된 상황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은 사실 체포되신 후에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서 희롱과 경매를 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5절에 보면은 여기 이제 산헤드린 그 공회의 재판을 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그리고 빌라도가 헤롯에게로 넘겨주었을 때에 헤롯과 그의 군인들에게 또 희롱을 당합니다. 누가복음 23장 11절에 헤롯이 그의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보내니.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을 때에 빌라도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고 처형하도록 부하들에게 또 예수님을 넘깁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5장 15절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총독 관저에 다른 뜰 안으로 끌고 가서 동료들을 모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꾸며요. 자색 옷을 왕복으로 입혔고 가시관을 왕관으로 씌웠고 갈대를 왕의 홀로 오른손에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게 하듯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례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했어요.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은 예수님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고 희롱하더니 군인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꾸미고 또 조롱하고 희롱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에게 침을 뱉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에게 정신적인 십자가였어요. 그분은 이미 육체적인 십자가를, 물리적인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정신적인 십자가를 지고 계셨고 정신적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모든 조롱과 조소, 비난과 모욕을 다 참으셨어요. 성경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과 23절에는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에게 부탁하시며. 이것이 정신적인 조롱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처신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모욕과 조롱과 조소와 비난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처신할 수 있었는가? 그 처신의 비결이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미 제자들에게 자신이 경험할 일들을 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지금까지 이방인들, 곧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것이 뭐지요? 채찍질하고 34절에 죽일 것이나, 이제 곧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끌고 가서 못 박아 죽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34절에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지금까지 이루어졌어요. 이제 곧 이루어질 일은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이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자신이 당하는 모든 모욕과 조롱과 비난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인내할 수 있었던 것은, 견딜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은 현재의 상황만을 보지 않으시고 고난 너머의 영광스러운 결과를 보셨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정신적인 십자가의 고통을 이기신 비결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고난을 참는, 모욕을 견디는, 조롱과 조소와 비난을 감수하고 감당하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1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인생길에도 정신적인 조롱의 십자가, 비난의 십자가, 모욕과 조소의 십자가를 감당하고 져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억울한 말을 듣기도 하죠. 또 누명을 쓰기도 합니다. 때로는 모욕적인 취급과 대접을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억울한 말을 듣고 누명을 쓰고 모욕적인 대접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직접 그런 것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먼저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경험, 그러한 상태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의 정서적인 상처와 아픔과 속상함과 힘든 것을 예수님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적인 경험을 할 때에 제일 먼저 주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 쉽지 않은 일이요. 같이 응수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비난하고 같이 모욕하고 싶지, 그것을 참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믿음이 아니면은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 2절과 3절에, 히브리 12장 2절과 3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뭐라고 했습니까? 생각하라. 이렇게 할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어떤 주님인가? 모든 모욕과 조롱과 고통의 정신적인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인내하시고 견디신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에 우리도 우리의 삶을 옥죄어 오고 우리의 삶을 혼란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에서 정신적인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고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시 마가복음 15장으로 가겠어요. 두 번째 마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마가복음 15장 21절이요.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여기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구레네 시몬이 등장해요. 구레네는 저 북아프리카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 출신 시몬이라는 사람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다가 군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축복이 된다.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축복이 된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너무 무거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가진 후에 음식은 고사하고 물 한 모금도 지금까지 마시지 못하셨어요.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인류의 운명을 두고 온 몸에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사단과 힘겨운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가야바에게로, 다음은 빌라도에게로 끌려다니셨어요. 그리고 헤롯에게로, 또다시 빌라도에게로 밤새도록 끌려다니셨습니다. 그동안 2번 살점이 떨어져 나갈 정도로 심한 채찍으로 고문을 당하셨어요. 이렇게 심신이 극도로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지고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로 가시는 상황에 그 무거운 십자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가시다가 쓰러지십니다. 예수님을 호송해서 지금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던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제 누군가 대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때 군인들의 눈에 북아프리카의 구레네 출신 시몬이 눈에 들어옵니다. 시몬은 십자가의 짐에 눌려 신음하는 예수님을 동정과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군인들은 시몬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시몬은 얼떨결에 군중들 속에서 풀려나와 성경의 표현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대신 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시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스쳐갔을까요? 자신이 오늘 되게 재수 없는 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잘못 걸려들었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당황스럽고 기분 나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그 경험은 시몬의 인생과 시몬의 가정을 송두리째 인생을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시대소망 742페이지에 시대소망 742페이지에 칼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그렇다면 시몬이 억지로 진 십자가도 축복이 된다고 했는데 그의 인생에 어떤 축복을 경험했을까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구레네 시몬을 이야기를 하는데 유독 오늘 본문 마가복음 21장에서 15장 21절에서 마가만이 시몬이 누구의 아버지인가 하는 것을 기록해요.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두 아들 이야기가 나오지요. 알렉산더와 루포입니다. 왜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그냥 다른 저자들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데 그 시몬의 두 아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미 알렉산더와 루포가 성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이 두 사람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누가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재밌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를 쭉 언급하면서 거기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니게르라 하는 시몬이 등장해요. 니게르, 여기서 니그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흑인을 지칭하는 용어예요. 북아프리카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몬은 훗날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 이름의 리스트 가운데 바로 시몬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아내와 아들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시몬의 아내에 대한 언급이 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서 마지막 결론부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는 아까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시몬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로마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루포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루포는 로마에서 아주 독실한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바울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의 어머니니까 따져보면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간 시몬의 아내에 대한 언급입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의 언급을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루포의 어머니를 언급하면서 바울은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한 것은 시몬의 아내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영적 어머니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결국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로 말미암아 아들과 아내까지 구원을 받았고 거룩한 성경에 이름을 남기는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영적인 일이라도 우리가 항상 즐겁게만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부담이 될 때도 있습니다. 주저될 때도 있어요. 성경을 읽는 것, 시간을 내어 기도하는 것, 지금 우리가 하는 말씀을 암송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전도하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항상 즐거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그것이 해야 할 일이고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주님께서 명령한 일이라면 결심하고 실천하고 실행하고 행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한 것이라도 마침내 우리에게 축복이 되도록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마가복음 15장 22절부터 32절에 예수님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저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필설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몸서리가 쳐지는 지긋지긋한 일이었어요. 그것은 손과 발이 굵은 못에 박힌 것 때문에 느끼는 고통만이 아니었습니다. 한낮에 장렬하는 태양은 벌거 벗겨진 사형수의 온몸을 태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갈증은 극에 달해 혀는 말려들었어요. 벌레들은 피냄새를 맡고 여기저기서 기어 올라와 온 몸을 물어뜯습니다. 허공에 날리는 피냄새를 맡고 독수리와 매들이 떼를 지어 날아들어 살아있는 사람의 살점을 쪼아먹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혀 있기 때문에 숨을 거둘 때까지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과 갈라디아 3장 1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은 지금 나무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은 지금 인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침례받을 때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렸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그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사실이 전혀 증명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침묵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러자 십자가 주변 사람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예수님께 비난과 조롱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바로 마가복음 15장 오늘 본문 29절부터 32절에 기록된 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29절 보겠어요. 29절부터 32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두려움 없이 기고만장해서 예수님께 비난과 조롱을 퍼붓고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가? 2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누구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가 등장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세 부류의 사람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리고 십자가의 양옆에 못 박힌 두 행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약속이나 한 듯이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주장의 핵심을 보겠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를 구원해 보라. 그러면 너의 주장대로 너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이 들어본 내용이잖아요. 이것은 바로 광야 시험에서 사단이 한 말과 맥을 같이 합니다.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같은 주장과 같은 내용과 같은 논리입니다. 예수님은 돌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 먹을 수 있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까?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욕하는 이들을 일거에 썰어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주변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에 반응하여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자신을 구원하셨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십자가에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내려와서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은 자신을 구원하면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원해서 달려있기로 선택하셨어요. 내려오실 수도 있는 그분이 내려오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그대로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가 고통을 당한 이유와 목적과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질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을 대신한 고통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고 평화를 누리고 구원을 얻고 상처는 치료되고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절겨 십자가를 지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감당하고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짐이 아니라 부담이 아니라 그리끼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수치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슬픔과 질병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절망에서 소망을 주는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힘든 짐을,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합니다. 이 능력을 오늘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은 조롱의 정신적 십자가를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참으셨습니다. 견디셨습니다. 인내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오해와 모욕과 비난을 당할 때 그분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몬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시몬의 인생의 축복으로 갚아 주셨습니다. 그를 구원하셨고, 그의 아내를 구원하셨고, 그의 아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의 이름을 거룩한 성경에 남기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부담되는 일도 그것이 주님이 감당하라고 명한 것이라면, 그것이 해야 할 일이라면, 그것이 옳은 일이라면, 그것이 하늘 가는 일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마음을 바꾸어 절겨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던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작은 십자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힘든 인생길에서도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끝난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킨 다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때 그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부활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영광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주의 사랑의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때에 얼마나 더 큰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 임하여 오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모든 고통과 멸시와 천대와 박대를 받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 때문에 당하는 작은 시련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감사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살다 보면은 크고 작은 위기와 시련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에 벅차 신음하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쓰러져 짓눌려 고통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감당하기 벅찬 삶의 문제로 짓눌려 신음할 때에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과하고 부활하신 주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사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희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이 코로나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하시고 특히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어려운 영혼들 주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와 함께 하시는 거룩한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질 것이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